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3장 말씀 전체를 다 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그 대화는 3장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 4장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이어지는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 나눠서 이렇게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는 하나님의 계속 명령이 있고 모세가 갖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것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2번을 우리가 3장에서 봤고 나머지 3번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긴 대화 장면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깊은 어떤 나눔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모세를 섬세하고 부드럽게 다루시고 또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아픈 부분과 모자란 부분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긴장감 속에서 이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대화를 보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이지만 그 대화가 처음에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다시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3장에 보시면 3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먼저 이제 명령하셨죠. 모세를 보내겠다. 너를 보내겠다 하시는 장면이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즉시 간 게 아니죠. 모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고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제 11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3장입니다. 우선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지난주에 봤지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80 먹은 그쵸? 지금 그저 그냥 양치고 있는 이방 땅에서 그냥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정말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스라엘 앞에 가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저 못합니다. 이랬던 이제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절의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라는 거였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야, 너 그렇지. 너 진짜 훌륭한 애야. 자존감 회복 수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한 심령의 치유 세미나를 데려가신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이제 성경 이제 해석하는 여러 주석이 있고 출애굽기 워낙 인기 있는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해석자들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해석들을 많이 접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요즘에 막 인기가 있어요. 요즘에 막 상한 심령의 치유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많단 말이죠. 근데 잘 보면은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엄마가 모세를 버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세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40년 전에 아픔이 있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왜냐하면 그때 모세가 들었던 자기 히브리 동족 사람을 중재하다가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이야기가 너가 뭔데 감히 끼어드냐. 너가 누군데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나서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모세한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확히는 목초지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아니면은 내가 진짜 뭐지? 라는 생각 이런 거 했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답변은 내가 같이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였고요. 그것이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13절 3장이에요. 아직 13절에 보면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럼 당신은 누구신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이제 이 두 번의 대화 이후에도, 두 번의 거절 이후에도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4장인 거죠. 자, 4장 가셔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되는 세 번째 핑계는 뭐냐면, 변명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서 하는 이 말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이렇게 80세가 된 그저 40년 동안 양이나 키우고 있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닌 그 장인어른의 양을 키우고 있는 내가 가서 갑자기 이런 말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믿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한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리가 없잖아, 너 같은 애한테, 이렇게 말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믿음, 신뢰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었겠죠. 불안함이었겠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무려 세 가지, 정확히는 두 가지지만 세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 또한 모세의 말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적인데요,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가 갖는 이 불안함, 그들이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믿음에 관해서 이적을 통해 그들이 믿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 모세도 믿게 하실 뿐더러 그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바로까지도 믿게 하시려고 하는 이적을 몇 가지 이제 소위 샘플로 보여주시죠. 그게 첫 번째 이적이 뭐냐? 이제 여러분 뭐 주일학교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본문이고 내용인데, 우선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모세가 양치다가 그렇죠? 호렙산까지 왔던 내용이 우리가 3장에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려고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굉장히 참 놀라운 그 광경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일종의 약간 꽁트 같은데,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어때요? 모세가 화들짝 놀라서 앞에서 피하죠. 어이구 하면서 놀라서 피했을 것 같습니다. 놀라죠, 당연히. 그리고 뱀이니까 좀 무서웠겠죠. 자, 그런데 그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를, 그렇죠? 사실상 뱀이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 이건 상식이죠. 꼬리 잡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뱀을 다루시는 분은 다 뱀의 머리를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꼬리를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아마 꼬리였겠죠, 잡으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번역은 동일하게 꼬리를 잡으라고 돼 있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잡았다고 돼 있는데, 잡았다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돼 있지만 히브리어 동사는 사실 뉘앙스가 다른 동사로 쓰여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잡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잡는 거고, 이 모세가 잡을 때 이 잡는 동사의 뉘앙스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낚아채는 거.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잡긴 잡아야겠는데 이게 그냥 확 이렇게 담대하게 잡는다기보다는 어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낚아채는 그런 동사의 뉘앙스를 이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잡긴 잡아야겠는데 무서우니까는 얼른 이렇게 낚아채듯이 잡은 건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지팡이가 뱀 되고 지팡이 되는 거 신기하긴 하지만 놀랍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게 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 힘이 세지거나 뭐 재산이 많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네, 뱀이 지팡이가 되네. 근데 왜 이런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것 자체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5절 믿음을 주시려고.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이 이적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들이 믿게 하려고 하시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면 그 바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분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하려고, 믿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면서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으라고 주시는 기적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이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앞서서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모세의 몸에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해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모세의 몸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물건보다 자기의 몸에 나타나는 것은 훨씬 더 와닿죠. 말 그대로 내 몸이니까 더 실질적으로 와닿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그만큼 더 신뢰할 수 있죠. 둘 다 신기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의 몸에 나타나는 기적,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품에 넣었어요. 넣었다가 다시 꺼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일종의 피부병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처럼 희게 된 거죠. 놀랐겠죠. 얼마나 이 멀쩡했던 손이 그냥 품 안에 한번 넣었다가 빼니까 그런 나병 걸린 이제 손이 됐으니 당황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어때요? 원래 손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한번 넣을 때 병이 생겼다가 넣었다가 뺐을 때 다시 나았다가 나중에 실제로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제 바로 앞에서 이 기적을 하잖아요. 계속 아마 그냥 몇 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좀 재밌어요.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보여주면 일종의 좀 마술처럼 이렇게 보여졌겠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생명이나 만물이나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본문들을 읽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고대근동 이때에 이 말씀이 맞지 않다 해서 뭐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과학이 더 발전해도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분이 이 자연 만물의 법칙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이런 기적은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그냥 옛날 무슨 전설 이야기 같은 것이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애초에 성경은 선포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께는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로 믿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실제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 믿지는 못했어요. 그것보다 더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8절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청표적인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그러나 이 두 이적을 가지고서 그들이 신기해하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아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앞에서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지팡이와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 두 가지 이적을 그들이 보고 놀라긴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꼭 이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나 기적이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믿지 아니할 거야. 또 그 당시에 그런 소위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행했던 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각처럼 그렇게 아주 놀라운 기적이 또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훨씬 더 하나님이 스케일이 큰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결국엔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죠. 그냥 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지팡이가 뱀 되는 정도나 이렇게 손에 나병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로 치면 훨씬 스케일이 커지죠. 블록버스터가 되죠. 그렇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온 지역에 흑암이 임하고 메뚜기 떼가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9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제 모세의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아무리 가서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을 텐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는 어떤 또 방식을 주십니까?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마 이 두 가지 이적을 베풀어도 근데 걔네들이 아마 안 믿을 거야. 그럴 때는 이것을 해라라고 하셔서 명령하신 기적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은 어떤 이적과 관련돼 있죠? 10가지 재앙과 관련돼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가,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 과연 나를 믿을까요? 내 말을 들을까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나아가 이후에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더불어 모세 자신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이쯤 되면 갈만도 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세가 다시 자신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벌써 이제 네 번째죠. 세 번째는 제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세 개씩이나 두 개 보여주시고 세 번째 기적이나 제안하시면서 모세에게 신뢰를 주셨다면, 이제는 또 모세가 이분 보통 아니시구나,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나는, 그쵸?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가지고서요? 특별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갑자기 자기 말 잘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모세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가서 기적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신기하지, 이거 봐, 이게 아니라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그것에 대한 대리자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인데 그런 역할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요, 역시 나는 지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어디 뭐 스피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 저는 태어나기를 소위 생겨 먹기를 말은 정말 제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세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이후랑 이제 신명기까지 쭉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보시면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뭐 실제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모세가 말을 많이 안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잖아요. 40년간 목초지에서 그냥 양들하고만 있었어요. 그렇죠? 밤낮 양들하고 대화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이런 대화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이제 40년 전에 바로의 궁전에서 있었을 때처럼 어떤 화려한 어떤 수사학이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자기의 어떤 모자란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양치기나 하면서 살아온 소위 그냥 지금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특별히 그래서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만을 이제 보고 있는 모세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하나님의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실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첫 번째 모세의 거절과 굉장히 유사하죠. 왜요?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구체적인 이유로 든 거죠. 저는 말을 못하는 자라서 안 돼요. 제가 누구라고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니야, 너 말 잘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시죠. 그렇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심지어 우리의 눈, 코, 입이나 모든 신체 기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얘기하는 그 정말 내가 말 잘 못한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그에게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아까는 원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모세가 입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입을 가지고서 그럼 네 입이랑 같이 있어줄게. 만약에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요, 네 귀랑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얘기해. 제가 눈이 좀 내 눈과 함께 있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내 입술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듣고 그냥 순종해서 가면 돼요.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말씀을 입술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매우 유사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잡혀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아주시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12절 오늘 설교 제목인데 모세를 보내시려고. 이제 가라 좀. 그렇죠? 가라. 네 번째예요 벌써. 가서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가면 내가 그 가운데서 이적을 베풀어주고 내가 할 말을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없고 부족한 무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모세는 누구보다 이때를 위해 준비되어 온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40년간은 바로의 궁전에서 그 당시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배워왔을 것이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젊을 때 그렇게 배우고 익힌 것들이 그게 다 쉽게 잊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40년은 그럼 허송세월한 걸까요? 야, 저기 바로의 궁전에 있던 누구는 지금 잘 나가서 뭐 됐다는데 나는 그냥 여기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장인 양떼나 치고 있구나 하면서 매일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았을까요? 사실 이 40년의 생활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그가 했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잖아요. 목자잖아요. 목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으로 우리가 묘사가 많이 되죠. 예수님도 목수였지만 비유로는 목자로 비유가 되시고, 다윗도 목자였고요. 그 목자가 하는 역할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양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품으시고, 그 목자의 40년 목자 생활을 통해서 그의 그 혈기가 다스려지고 그 목자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쓰였겠어요? 남은 40년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왕년의 성격 같았으면은 다 한 몇 번은 뒤집어 엎었을 그것을 모세가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한 번씩 성격 나오고, 그렇잖아요. 막 바위 지팡이로 막 바위 막 쳐가지고, 그렇죠? 예, 누구는 성격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한번 쳐가지고 그렇게 막 물도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 40년의 시간도 어떤 시간이었던 거예요? 준비시키셨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늘상 똑같이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이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가 되어서 준비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동시에 그래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세요. 부르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야, 이제 모세야 고생했다. 너 이제 나랑 같이 있자 하고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부른 자들을 다시 보내신다고요.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게 모세가 가졌던 중요한 사명이고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오늘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정체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이 올해 교회 표어가 제가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였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부름받아 모인 우리가, 여러분 다 여기 있지 않고 예배 끝나면 다 이제 다시 흩어지시잖아요. 그때 제가 축도하고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뭐 엄청난 이 민족을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일터에서요.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인 거죠. 자, 이제 그럼 가야죠, 이제. 근데 모세가 13절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 이제는 뭐 모세가 어떤 뭐 이유나 핑계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못 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모세의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모세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강조하신 게 너가 그렇게 너의 어떤 그런 부족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말을 잘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일 수 있지만 그럼 꼭 제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제가 아니라 지나가던 누구를 가리키면서 제어도 되잖아요. 저는 좀 내버려 두시죠.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말 이후에 모세가 더 이상 어떻게 핑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순종해서 갔다 이런 얘기도 없고 다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보이는데 14절부터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쯤 되니까 어때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이렇게 이쯤 되면 모세가 안 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화나시면 무서우시거든요. 안 가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어쨌든 우선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갔었던 모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모세의 그 걱정은 다 알아서 여기에 맞는 다 필요는 채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십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가 이제 형 누나가 있었거든요.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었고 모세가 이렇게 장자가 아니에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해서 이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줍니다. 사실 이 형하고는 정말 한 40년 만에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그 경우였겠죠. 서먹서먹할 수도 있을 텐데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주신다고요. 형제간에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아론 형이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 이 모세를 볼 때 기쁘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16절에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실 모세가 동생이에요. 아론이 형이고요. 남동생 형제간에 그럼 동생이 좀 우스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이 너무 반갑고 기쁠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만나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엄청 세워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 말 못해? 아론 형 세워줄게. 형이라서 걱정돼? 너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줄게. 이렇게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니까 사실 한 명이 더 끼게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전하면 되는데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론이 한 명 더 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모세로부터 아론, 아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모세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또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내가 내 입과 모세의 입과 그의 입,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앞서서는 모세의 입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모세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디까지요? 내 입과 아론의 입까지.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가라 좀, 제발 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실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앞서 보여주셨던 그 이적과 그 이후에 여러 이적들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몇 번이나 거절하고 갖은 핑계대며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세였어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40년간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를 기다려 오셨고 준비시켜 오셨고 이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는 신뢰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들, 또 전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입술이 부족하면 입술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죠? 나의 눈이 부족하면 귀와 눈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